얼마 전에 글을 읽었는데 목사님이 상대방에게 쥐새끼, 에이 쥐새끼 같은 놈, 쥐새끼라고 했다고 크게 싸움이 나서 결국 경찰서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상대방을 뭐라고 불러서 경찰서 가게 됐다고요? 에이 쥐새끼 같은 놈. 그러다가 둘이 싸우고 그래서 그냥 경찰서에 오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만일 옆 사람에게 어유 임금님 같은 분, 그러면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그래도 싸워요? 어유 진짜 탁월하신 분, 그럼 싸웠겠어요? 안 싸웠을 거예요. 쥐새끼라는 말이 하찮은,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좀 무시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분함이 생기고, 그래서 다투다가 서로 그냥 손찌검도 쓰임하게 하고, 그래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쥐새끼, 에이 쥐새끼 같은 놈,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조금 무시당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 여러분이 한 아사리온이 우리로 말하면 10원입니다. 10원 알지요? 10원 가지고 어떤 과자 살 수 있어요? 20원 가지고는 어떤 과자 살 수 있어요? 에이, 진짜 10원 주고 살 수 있는 과자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빠나 할아버지에게 세배 드렸는데 이제 곧 설날이 오는데 세배 드리고 10원을 세뱃돈으로 주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예, 10원 가지고 뭐 새우깡을 살 수 없죠? 예, 3번 가지고. 이스라엘 돈 중에 제일 화폐 단위가 낮은 돈이 아사리온이었는데 그 아사리온 하나를 주면 참새 2마리를 줬대요. 아마 참새는 길렀는지 잡기가 쉬웠는지 참새는 그냥 거의 하찮은 건데 한 아사리온을 주면 참새를 2마리 줬어요. 그러면 2 아사리온 주면 원래 몇 마리 줘야 돼요? 4마리. 그렇죠. 한 아사리온을 주면 2마리를 주면 20원을 주면 몇 마리 줘야 돼요? 4마리 줬는데 줘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몇 마리 줬다고요? 5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는 뭐예요? 덤. 참새는 10원 가지고도 2마리 살 수 있어요. 20원 주면 한 마리 더 줘. 그러니까 참새는 우리로 말하면 아주 하찮은, 에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의미였어요. 아마 그때는 참새가 엄청 많았나 봐요. 저도 어릴 때 동네에 제비하고 참새가 정말 많았어요. 어느 날 학교 갔더니 친구 하나가 이렇게 붕대를 감고 왔어요. 붕대를.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제비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제비도 정신 나간 제비죠. 제비하고 부딪혀가지고 여기 찢어져가지고 왔더라고요. 내 세상에 얼마나 어릴 때 제비가 많았으면 그 제비들하고 교통사고가 났겠어요. 이건 요즘은 참새 보기 어려워요. 근데 옛날엔 참새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하찮은, 에이 참새 새끼 같은 놈. 그럼 여기였어. 에이 이 참새 새끼 같은 놈. 이런 말로 불리울 단어가 참새였다는. 그런데 우리 다시 성경 그대로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참새 5이 2에 10원 가지고 2마리, 20원 주면 5마리 주는 허잡하고 보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는다. 10원에 2마리 주는 참새, 그 참새 새끼도 나 하나님은 관여하고 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한번 더 합시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합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아니 그 보잘것없는 쥐새끼 같은 것도 내가 챙긴다. 하나님이 참새, 아이고 저 별 볼 일 없는 저 참새, 그 참새도 나 하나님은 관여하고 있다. 참새의 운명도 나는 놓치지 않는다. 참새 새끼도 내가 관심을 기울인다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건진 너희들을 내가 그냥 방치한다고? 내가 너희들을 망월초등학교 1학년 내가 너를 그냥 내가 모른 척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새끼도 나 여호와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통치하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너희들을 내가 그냥 둔다고? 물론 네 생각에는 나 하나님이 버렸나 봐. 우리 엄마에게 갑자기 병이 생겼어. 우리 집에 어려움이 생겼어. 나도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 하나님이 나 안 돌보시는가 봐.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은 아니다. 참새 새끼도 내가 관여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방치한다고? 한번 더 합시다.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관여한다, 챙긴다, 돌본다. 한번 아멘 해봐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 읽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크게 시작. 우리 한 번 더 시작. 아니 뭐 두려워하면 뭐 어때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두려워하면 그 뒤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몹쓸 일들을 마귀가 주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움이 생길 수는 있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 어쩔 수 없어. 그 마치 머리 위로 뭐 비둘기, 까치, 까마귀가 날아가는, 어떡하겠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냥 내 마음의 머리 위로 그냥 까마귀가, 그 독수리가, 그 비둘기가 그냥 지나가는 거 어떡하겠어? 지나가는 거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생각해야 돼.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면 능력을 발휘 못해요. 두려워하면 인간관계가 망가져요. 두려워하면 머리도 마음도 정신도 병들어요. 두려워하면 자기 가진 실력이 10인데 1, 2도 발휘 못해요. 두려워하면 말이 망가져요. 두려워하면 신앙이 흔들려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거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참새까지 언급하시며 말하는데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정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는 거는 뭐 정직한 거예요. 뻥이에요. 진짜 정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너무 두려워 말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두려워하면은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시각이 망가져요. 두려워하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게 돼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행하기 전에 먼저 두려움에 대한 정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예배드리는 어른들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병, 앞길, 오지도 않은 미래를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정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어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게 거의 없어요.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 잠들 때까지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돈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전체가 다른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합시다. 두려워 말라. 자기 딸이 병 걸린 아빠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딸을 고쳐주겠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병 걸려서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빠에게, 병 걸린 딸을 가진 아빠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병 걸린 딸을 가진 아빠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능력을 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뭐였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어린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계속 나는 두려운 일 생기면 계속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한두 구절만 해도 되는데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로 도배를 해놓았다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과 깊은 상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귀는 여러분을 계속 두려움으로 몰아갈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40, 50, 70, 80이 될 때까지 계속 오늘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게 만들 거. 왜요? 두려워하면 그 사람이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없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을 때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유라굴라는 태풍 때문에 배가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나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걱정하고 죽을까봐 막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전에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놀라운 일을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7장 읽습니다. 시작. 아니 뭐 두려워하든 말든 바울이 설교하면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요. 설교하기 전에, 기적을 베풀기 전에 먼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을 정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두려움을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는 게 맞는가 물어봐야 돼요. 엄마 아빠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옳은 건가?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왜 믿지?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남들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걱정하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뭐 하려고 믿는 건가? 본질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워낙 강력하니까 우리의 신앙적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 뒤에 있는 사단이 우리를 너무 쉽게 가지고 놀기 때문에 두려움이란 일들이 다가오거나 아직 다가오지도 않고 저기 두려움의 안개가 몰려만 와도 여기서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두려움이란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돈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려는 마음이 두려움의 크기보다 더 두껍게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두려워하는 곳에 마음을 내어주면 안 돼요. 아니 두려운 일은 실상이에요. 뭐가 와요 와. 그러면 이제 곧바로 이제 그 일에 내 감정과 정서와 삶이 두려움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뭘? 내가 참새 새끼, 하찮은 쥐새끼 같은 것도 내가 다 관여하고 있다. 내가 다 내가 통치하고 있다. 하물며 내 아들 예수까지 죽이면서 구원한 너희들을 내가 방치한다고?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나를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 여호와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려워하라는 말은 성경 제일 끝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다가올 가장 강력한 고난이 뭘까요? 늙는 거, 병드는 거, 마지막에 고난은 죽는 거. 그렇지만 앞으로 네게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권은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남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면 죄송하지만 뭐 하려고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남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그러려면 뭐 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분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은 단순히 정서나 감정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신학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칼 잘 쓰거나 활 잘 쓰거나 창을 잘 던지거나 이런 걸 주지 않았었어요. 모세가 죽고 났을 때 여호수아가 두 번째 지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가 가진 마음은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십계명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죠? 모세가 손을 내밀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거 없어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나일강에서 모세란 말이 물에서, 악어들이 많은 그 나일강에서 건져내었다. 갈대상자에서. 그 모세는 출생부터 신화가 있는 인물.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거 없어. 모세는 손을 들면 전쟁을 이기고,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게 지는, 모세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 자기는 모세 같은 능력 없어. 그런데 백성들은 자꾸 모세도 죽이려고 했어. 백성들이 모세한테, 우리한테 만나만 줘야 우리 고기 먹여줘 이러면서 이 대도 않는 인간들이 계속 모세도 불수종해. 아니, 모세 같은 사람도 불수종했는데 여호수아 자기 말 듣겠어 안 듣겠어?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첫 번째 한 말이 뭘까요? 찍어봐. 뭐라 그랬을까? 어머, 잘 찍는다. 하여튼 찍는 건 도사들이야. 그렇지. 주님이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요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 모든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늘 너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정도로 성경이 말하면 우리 진지해져야 돼요. 성경이야 다 좋은 말이지. 아니에요. 다 좋은 말 아니. 성경이 이 정도로 두려움에 대해서 네가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은 우리가 그 마음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니. 그러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 풍선을 후 불었다가 공중에 딱 넣으면 어떻게 되죠? 날아가지만 풍선이 정신없이 날아. 그런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두려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걱정의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먼저부터 생각해야 돼요. 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나 왜 이렇게 두렵지? 그 다음부터 말씀과 설교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두려워 말라고 했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되면서 여호수아가 또 마음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또 밖에 있는 적들이 이스라엘을 여호수아를 공격하니까 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순종하고 살다가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가면서 다시 여호수아 마음이 조금 두려워졌나 봐요. 11장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 이기면 되잖아요. 그냥 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든 말든 그냥 하나님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싸워 이길 테니 오늘 너가 나한테 보여달라. 뭘요? 두려워하지 않는 나를 믿는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셔야 돼요. 특히 엄마 아빠들, 여러분들은 작은 목사들이, 저는 강단에서 목사고 여러분은 집에서 목사들이, 원래 교육은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은 목사, 선생님, 부모님, 사회, 학교가 이렇게 길러야 돼요. 지금 사회와 학교는 지금 심각해지고 있으니 우리 목사와 선생님들과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잘 안 길러진다는 거.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내가 적들의 말 다리를 다 끊어줄게. 심줄을 다 끊어줄게. 내가 다 해줄게. 대신에 너는 나한테 보여다오.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다오. 우리 해림교회 어린이들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 말씀 믿고 다가오는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그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목사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저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오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달라고 원하시는 것만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담당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나의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바꿀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성경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보이면 내가 이겨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지금 목사님과 읽었던 10여 구절의 성경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계속. 두 번째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탁월하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 방에 가면 로이 존스 목사님과 스펄전 목사님의 사진이 있어. 왜냐하면 목사님은 두 분을 가장 존경하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당에 모여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자꾸 많이 모여가지고 할 수 없이 옆에 창고, 미술관으로 쓰던 창고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창고에 6,000명이 모였어요. 150년 전에 6,000명이 모였는데 창고가 좀 낡았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 날, 그 전날에 온 눈 때문에 설교를 하니까 눈이 그 목사님 설교하는 옆에 자꾸 줄줄줄줄줄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동안 이 눈이 흘러내리고 또 성도들은 그 눈이 흘러내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눈이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는 동안 조금 더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계속 눈은 오고 또 뭐 약간 흘러내리고 하니까 예배당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나 봐.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 6,000명이나 들어가는 넓은 창고에 구석에서 막 눈이 흘러내리니까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마음은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치고 교인들이 축도를 끝나고 막 물러가고 있는 순간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던 그 강대상 위에서부터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회중들이 다 나간 다음에 3시간 뒤에 그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 예배당 안에 눈이 녹은 물이 뚝뚝뚝 떨어지지 않았으면 예배 드리는 중에 그 예배당이 무너졌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글에 이렇게 써두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가 방해되는 것처럼 눈이 물로 녹아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배 중에 압사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조금 안 좋아 보이는 일이 여러분에게 저주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조금 안 좋아 보이는 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전화위복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안 계셨다,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 내가 좀 몸이 아프다, 지금은 안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도리어 그 어려워 보이던 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바꾸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목사님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명제다. 주님이 명령하셨다. 이건 내 기분과 상관없이 주님이 명령하신 거다. 두 번째로, 그것을 순종하려면, 두려움을 이기고 살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다. 요셉이 팔렸지만 팔렸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조금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오늘 과도하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 때문이다.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행전 28장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목적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시작. 말씀을 믿고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 이 사도행전 나오는 사람들처럼 들어가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면 여러분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에요. 여기 정리해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이 자꾸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이래서 두렵고 저래서 두렵고 현재도 두렵고 미래도 두렵고 계속 두려워해야 될 논리와 이유를 자꾸 만들어갑니다. 이래서 두려워해야 되고 나는 저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서 있지만은 그들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우리 해림교회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죽음, 질병, 미래, 오지 않은 내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의 주인이요 내일의 주인이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참새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쥐새끼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런 미물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나를 돌보지 않으시겠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밀 신바 되시면서까지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움 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설교 듣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게 도와주시고, 들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것을 풀어 헤쳐나가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전화위복을 끝까지 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전화위복, 어려움과 두려워할 만한 일을 변하여 영광과 축복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리기 위함이시라는 걸 기억하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인생을 승리의 길로 만드는 우리 어린이들과 그 부모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